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나올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53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1032쪽입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누이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319쪽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의 구약 본문 말씀은 메시아 예수께서 오실 것에 대한 예언 중에서 예수님의 외모를 묘사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키도 크고 우람한 체격에 핸섬보이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범하다 못해 다소 초라할 정도고 고난받으실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존귀하게 여기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따르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외모로 치장하거나 무슨 간판으로 자기를 꾸미려 하기보다 진실한 믿음, 아름다운 마음, 성실한 자세, 희생하고 봉사하는 삶을 우리 주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십니다. 또 오늘의 신약 본문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본체시지만 자기를 비어 종의 모습으로까지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마침내 죄인을 위한 대속 제물이 되셨는데 이렇게까지 낮아지셨던 예수님을 하나님은 지극히 높여주셨습니다. 오늘 신약 본문 9절로 11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사실 성탄의 핵심적인 의미는 바로 이겁니다.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신 이 일. 그리고 오늘의 신약 본문 바로 앞에 있는 3, 4절을 보시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했습니다. 특별히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랬습니다. 내가 갖진 못한 것을 다른 사람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라도 우리는 다른 사람을 무시할 자격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겨야지. 그러기 위해서 좀 낮아지십시다.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낮아지셨는데 우리는 사실 한없이 낮아져도 무슨 할 말이 있는 존재입니까? 스스로 낮아지셔서 죄인의 땅에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죄인을 위해 사셨던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초대를 받거든 상석에 덥석 앉지 말아라. 초대한 주인이 반차나 서열을 보며 안내하거든 거기에 따라서 자리에 앉아라 하시는 겁니다. 그 당시에도 분수 없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상당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리, 좌석의 문제겠습니까? 아닙니다. 어느 자리에 가서 거기에 어떤 인물이 초대됐고 누가 와 있는지 살피지도 않고 불쑥 저 잘난 척 하다가는 낭패 볼 것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나보다 훨씬 앞서는 실력자, 나보다 한참 선배, 나보다 뛰어난 실적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얼마든지 초청받을 수 있는데 분별 없이 경솔하게 행동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생전에도 나사렛 사람으로 선지자가 났다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은 대뜸 뭐라 그랬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는가? 아니, 작고 한적한 마을이라고 큰 인물 나지 말란 법이 어디 있으며 결국은 상대방을 낮추려는 의도가 거기 꽉 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낮아져야 하는데 다른 사람 낮추려고 그거에 힘쓰고 머리를 쓰고 생각하는 겁니다. 교만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물리쳐 버리십니다. 사람이 교만하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혹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셔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를 뿐만 아니라 제가 잘나서 된 줄로 여기고 재수가 행운이 그러고 얘기하고 이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을 무시하여 군림하려 듭니다. 지휘하고 명령하고 찍어 누르려고.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죠. 혼자 잘난 척해서 누구의 값진 건의나 충고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 망하고 맙니다. 머리를 고추 들면 다치기 쉽습니다. 보병 전투에서 위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위장을 잘하고 납작 엎드려 있기만 해도 살 수 있는데 못 참고 머리를 들고 두리번거리다가 적에게 발견되어 공격을 자초하고 그래서 아군의 작전을 망치고 자기는 희생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이 났다. 화재가 났을 때 사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소화전을 찾아라, 소화기를 찾아라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일단 자세를 낮춰야 합니다. 그래서 불이 타고 연기가 났을 때 낮추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출구가 어디고 어디로 가면 안전하겠고 어디로 뛰어내리고 이게 가능해지는데 그저 덤벙거리면서 위로 올라가려고 그러다 보면 그 연기 때문에 질식해서 뛰어보지도 못하고 죽는 거예요. 자세를 낮춰야 보일 수 있고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투라면 별것 아닌 것에도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감투 쓰면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소비되고 얻어지는 것도 별것 없는데 그 감투 쓰려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만이 아니라 여러 개 있는 대로 뒤집어 쓰려고 얼마나 그러는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누가 그런 표현을 했지요. 머리는 큰데 감투가 안 맞으면 감투를 쓰다 보니까 감투가 찢어지고, 머리보다 훨씬 큰 감투를 쓰다 보니까 앞이 안 보이고. 이게 뭡니까? 높아지겠다는 거지요. 높아지겠다는 거. 양보할 수도 있고 좀 나중에 해도 되는데 부득같이 순서를 뒤집어 가면서 억지를 부리는 것,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낮은 자리에서 굳은 일 좀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무시당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반장도 통장도 한 일이 없고요, 무슨 친목회 회장도 한 일도 없고, 무슨 우두머리 노릇 한 일도 없고, 그저 평범하게 필부필부와 같이 사셨지만 그가 한 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그리고 영원토록 존경받고 믿음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가령 2조 중력쯤 해서 임금님이 예수를 믿고, 내가 임금 자리에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만조백관을 모으고 말합니다. 아무래도 나는 양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세자에게 임금 자리를 넘겨주고 나는 저기 천민 중에 천민인 백정이 돼서 백정과 함께 살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위해서 살고 그러겠다. 만약에 그랬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가 날 겁니다. 난리가 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라를 어쩌란 말이냐, 무슨 만조백관이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야단이고, 실제로 용포를 벗고 그렇게 가서 살다 보면 나라의 기강을 잘못하게 만든 저런 사람 그냥 살려둘 수 없다. 그래서 아마 대번에 죽여버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왕자로 태어나서 입산수도하여 깨달음을 얻는 것은 어디까지나 사람의 범위일 뿐이지만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이십니다. 1940년대 장기려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아주 우수한 두뇌를 가지고 경성제국대학 의학부에 들어가서 의학 공부를 아주 잘했어요. 성적도 좋고 실력도 있고, 졸업을 하고 거기서 인턴 레지던트를 거치고 또 거기서 의학 박사 학위를 따고, 그리고 전도가 촉망되는 외과 의사로서 아주 실력도 뛰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평양에 있는 도립병원에서 초빙을 했어요. 평양 도립병원에서 외과 과장으로 열심히 일을 했어요. 신앙인 아닙니까?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렇게 한참 하다 보니까 다 존경을 하는 거예요. 내일같이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술을 하고 하면서 얼마나 정성껏 돌보았는지. 그러다 보니까 평양 도립병원 원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원장이 되고 났더니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굴러 들어온 돌이 먼저 있던 돌을 퍼낸다고. 그 이런저런 모함을 당하고 한참 그러다 보니까 잘못됐어요. 그리고는 외과 과장으로 강등이 돼버렸어요. 그랬더니 주변에서 얼마나 들고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아니 저 사람은 벨도 없나, 나 같으면 사표내고 서울로 가버리겠다, 또 그것을 밝혀내기 위해서 고발을 하지, 고소를 하지, 소송을 걸지, 저게 믿음이냐, 믿는 사람은 저러느냐, 별별 소리가 다 있는데 아무 말 안 하고 이제 외과 과장으로 가서 다시 외과 과장 일을 하는 거예요. 억울하단 말도 없고요, 누구 원망도 하지 아니하고 꾸준히 일을 했어요. 한 7개월 지나고 나니까 이게 다 밝혀졌어요. 다시 원장이 됐어요. 원장으로서 또 근무를 하는데, 아니 원장이 됐으면 그러면 그 전에 잘못한 사람을 치리하든지 닥달을 하든지 뭘 할 일이지, 어째 저 사람은 벨도 없나 저러고 있나, 주변에서 많은 말을 해도 묵묵히 그 일을 했어요. 우리 다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분은 일사후퇴 때 월남하신 분이에요. 그래, 그 전에 공산치하에 계실 때도 그분이 교회 가는 건 막지를 못했어요. 다른 사람 교회 가는 걸 막았는데 그분 가는 걸 막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김일성이 맹장 걸렸을 때 그분이 장기려 박사, 장기려 장로님이 맹장 수술을 했어요.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래도 그분은 양심이 있어서 해치지 않는다. 그게 공산당들의 믿음이었어요. 이분은 그 후에 전상자들을
많이 치료하셨고, 그리고 부산에서 청십자 운동을 벌였어요. 지금의 의료보험 비슷한 걸 훨씬 전에 벌여서 그런 일을 하다가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왕진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회진을 하면서 돌아가는데 한 사람이 그러고, 원장님, 저는 이제 거진 나았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치료비가 없으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냥 사정을 하니까 귀에다 대고 그랬더니 도망가시구려. 강등이 됐는데 입 다물고 꾸준히 그 일을 할 수 있다. 내가 그 입장이 됐으면 그만큼 할 수 있을까? 우리에게 그렇게 믿음의 훌륭한 선진이 계셨다는 것, 그런 장로님이 계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자산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을 쫓아 겸손한 사람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역사하시고 들어 쓰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전쟁을 해서 져본 일이 별로 없어요.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소대 전투를 해도 중대 전투를 해도 연대 전투를 해도 전투해서 져본 일이 별로 없고요. 지형짐으로 훤히 꿰는 사람이에요. 가령 임금님 큰일 났습니다. 저 남방 저쪽 어느 지점에서 지금 블레셋이 3만 군대를 가지고 쳐들어오는데 병거가 이렇고 무기가 이렇고 이러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거기는 요회처가 아무데니까 거기서 맞고 어디서 이제 활을 쏘고 어디서 돌을 굴리고 이렇게 하면 된다. 앉아서 훤히 할 수 있는 분인데도 꼭 기도하죠. 하나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했어요. 그건 뭡니까? 자기의 지식과 경험과 판단을 믿기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겸손에서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역대하 32장 20절로 2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로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영에서 모든 용사와 대장과 장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얼굴이 뜨뜻하여 그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 그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거민을 아수르 왕 산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며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로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열국의 눈에 존대하게 되었더라.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고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으로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거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저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니라. 이 짧은 말씀은 그야말로 축약한 말씀이지만은 여기 다 들어있어요. 어렵고 힘들고 자기 군대 자기 방법으로는 이길 수 없어서 선지자와 더불어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하나님께서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 싸우게 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싸워주셔서 이기게 했는데 거기다가 그 일로 말미암아 주변 모든 나라들이 함부로 넘보지 못하고 조공을 갖다 바치고 또 높여주고 그러다가 병이 들어 죽게 됐어요. 또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수명을 연장시켜 주셨더니 이제는 교만해지고 하나님께서 그거를 볼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더니 아차 하고 깨닫고 다시 겸손해졌고 그러다 보니까 히스기야 생전에 하나님께서 나라를 보호해 주셨어요. 미련한 사람이었더라면 아차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잘난 척하고 가다 자기는 물론이고 나라까지 망하게 만들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즉시 깨닫고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셨어요. 사업이 잘 되고 자식이 잘 되고 뭐가 풍성하고 하다 보면 사람은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자칫 어떤 신호를 보내면 즉시 깨달으십시오. 미국의 토미 텐이라고 하는 요즘 크게 역사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이 쓴 책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만은 모든 영적 암 중에 최악이다. 영적인 암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교만이 최악의 암이라는 겁니다. 죽인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래서 낮아져야 할 사람이 고개를 쳐들고 목에 힘주면서 교만해 있으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깨달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시고 그리고 기다리십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그래도 안 들으면 하나님께서 강제로 낮추십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더 교만해지다가 나중에는 멸망에 이를 수도 있어서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강제로 낮추시는 그때는 피나는 고통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로 쓰시는 도구는 자녀, 물질, 건강입니다. 자녀로 치실 수 있고요, 물질로 치시기도 하고요, 건강으로 치시기도 하는데 의도 터지고 깨닫지 말고 미리미리 알아서 자기를 낮추십시오. 낮아지고 더 낮아지기를 힘쓰고 더 겸손해지도록 스스로 채찍질할 일입니다. 다른 사람 높여주고 후배도 아랫사람도 좀 높여주고 다른 사람 높여주면서 좀 살아보십시오. 깎아내리려고 그러지 말고 높여주고 알아주고. 어떻게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죄인의 땅에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전적으로 죄인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사시다가 그들의 죄값을 홀로 지시고 죽기까지 하셨겠습니까? 그 결과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오늘날도 못 믿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냐? 있을 수 없다. 안 된다. 틀렸다. 안 믿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 은혜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고요. 다른 무슨 말로 표현할 길이 없어요. 은혜라는 말밖에. 내가 나를 높이려 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부작용이 따릅니까? 흔히 그런 말 하더라고요. 자가 발전한다고. 자기가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걸 자가 발전한다 그래요. 자기가 자기를 높이느라고 선전비가 얼마나 듭니까? 밥을 사야 되고요. 별짓 다 하고 그러는데 거긴 늘 부작용이 있지 않습니까? 겸손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님을 하나님은 최고로 높여주셨습니다. 예수님만 높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세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터인데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그것이야말로 바람직하고 흠모할 만하고 거기에 무슨 부작용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저 군대 장관 한번 좀 하게 해주십시오. 이왕이면 나라 임금을 한번 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 안 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 보실 때 됐거든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는 일마다 얼마나 이쁜지 하나님께서 높여 임금의 자리까지 높여주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가만히 있어도 나는 낮아지기를 힘쓰고 나는 겸손하기를 힘써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면 높아지는 겁니다. 억지로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돈을 써가면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은혜롭게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낮아지십시다. 이미 낮췄습니까? 더 낮아지십시다. 우리 모두 낮아지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이번 성탄에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별것도 아니면서 저희들이 얼마나 교만한지, 잘난 척하고 뻐기고 뽐내고 얼마나 그렇게 살아왔습니까? 주님은 낮아지다 못해 죄인이 되시고 낮아지다 못해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주님께서 물과 피를 남김없이 쏟아부어 주셨는데도 저희들은 할 수 있는 대로 높아지기 위해서 안간힘 썼던 부족하고 믿음 없었던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부터 저희들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좇아서 따라서 주님을 본받아서 낮아지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고 때가 이르러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그 은혜를 그 복을 받으며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 더 낮아지고 낮아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합니다. 지금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죄인을 위해서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 물과 피를 남김없이 쏟아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죄인을 위해서 보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으며 누리며 살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